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라, 나를 찬송하게 창조하셨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가을입니다, 여러분. 풍요의 계절입니다. 나뭇잎은 추워져가는 날씨에 색색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곡식들은 살지고 풍성한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설악산이 아주 붉게 물들었다고, 그래서 한 5만 명이 찾아서 그 가을의 정취에 만끽했는데, 인터뷰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와,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아마 다른 지역에 사시는 보다 더 많은 자연을, 가을을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제리코에서부터 쭉 올라오시면 이제부터 울긋불긋하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연을 보면서 감탄하게 되지요. 어떻게 말 못하는 식물들은 저 때를 알아서 자기의 옷을 저렇게 아름답게 갈아입을까? 그리고 열매들은 어떻게 때가 되면 저렇게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을까? 이 자연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시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에 오늘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설교와 잘 맞게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에 가보시면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우와, 그 넓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활한 땅이 다 골짜기와, 그래서 캐년인데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끝이 없이 이어지는 골짜기들, 그 포인트가 한 18가지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의 감탄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찬양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한, 그런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감사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 같이 보면 시편 104편 2절에 여호와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 지으신 것이, 이 지구상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이 변화되는,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운행되는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9장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우리는 하늘 보면 좋다 나쁘다만 우리는 보지만 하늘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궁창, 이거는 하늘이라는 뜻이고 창은 푸를 창자인데 푸른 하늘이죠. 이 궁창은 우리 대기권을 상징을 합니다. 이 대기권, 이 지구 전체의 날씨와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의 뜻과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늘과 땅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로마서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자연 만물을 보면 그 누군가 거대한 능력과 그리고 그 신의 속성이 담긴 이 만물이 세상에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없다고 인정 못할 것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도 궁창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가름해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될 길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그로 인해 나타내셨으며 세 번째는 피조물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네 번째는 그것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새와 바다의 어류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들과 마지막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감탄하셨어요. 그래서 꼭 이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만드실 때에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절에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영지주의는 이 육적인 것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까지도 악한 하나님이라고 이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 좋게 만드시고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치 갓 태어난 아이들, 어렸을 때 자라나는 아이들 그 아이를 보는 부모님의 눈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냥 걸음만 뛰어도 너무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God saw that it was good. 야,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는 좋은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심히 좋았더라.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가장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셨던 겁니다. 여기에 인간 존중의 사상이에요. 여기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 형상이 깃들어 있어서 가장 존귀한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지은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을 다스릴지어다. 그 복을 마지막 만드신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지은 목적을 말해줍니다.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바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교훈은 이사야서 43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 431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어떤 곳에서는 예배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구출해 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인간의 목적을 깨닫고 알아갈까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은 왜 살아야 되고 인간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데카르트는 고민했어요. 과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가 생각해낸 게 뭐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는 생각함으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해.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고민했어요. 철학을 배우는 철학도가 인간은 무엇인지, 삶은 무엇인지, 그가 여행을 가다가 고민하던 차에 기차 문이 열리면서 한 카트가 등장합니다. 삶은 계란 왔어요. 삶은 계란. 여러분, 삶이 뭐예요? 계란입니까? 삶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탁 와닿은 말이 삶은 계란. 과연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살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짐승과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데카르트는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기에 무엇을? 영원을. 무엇을? 우리의 인생의 깊이를. 그래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창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위하여 혹은 주를 위하여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 지었노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애초부터 지어지기를 그것 때문에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받은 생각의 자유와 결정의 자유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그의 뜻대로 그냥 졸졸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가 하는 일종의 상실감이 우리 마음 한쪽에 자리 잡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래방에서 2시간만 찬송하면 노래하면 금방 질리던데 어떻게 평생 동안 찬송만 할까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안 드세요? 혹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고 미리 찬송하라는 목적을 딱 지어놓고 우리로 그렇게 살게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찬송은 영어로 praise라고 하고 한자의 뜻은 하나님을 기리고 칭송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단순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무조건 찬송하라고 한다면
기쁘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끌려간다면 참 기쁨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도 기쁘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또 두 번째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말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쭉 열거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시편의 기자는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우리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이 세상의 자연과 삼라만상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구절을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백성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하였는데 너희는 나를 찬송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찬송하도록 할 것이다. 찬송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거기에 여러분 포인트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찬송하도록 무엇을 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기쁨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찬송을 우리가 드리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할렐루야 인도하리라는 약속이 포함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해 지었으니 너희는 나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로 찬송하도록 도울 것이다. 찬송하도록 내가 행할 것이다 하는 공급의 약속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창조를 보시고 가장 기뻐했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된 그 어떤 명령 속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말씀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 아까 43장 21절 보셨죠? 4321. 그런데 내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무작정 코딩된 대로 프로그램된 대로 그들이 나를 무조건 앵무새처럼 찬양하는 로봇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마시우게 하며 그들에게 인생 속에서 광야 같은 길이라면 내가 길을 만들고 사막이라면 물을 내서라도 내 백성을 마시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찬송하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 근래에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근거의 기저에 보면 자존감이 없거나 혹은 큰 사건의 트라우마가 그를 계속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과거 더러워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면 기쁜 이유가 찬양하고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약속이 있어요. 죄의 용서하심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때로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광야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혹은 이런 정신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그 기저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나를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근원이 끊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동굴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지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서 어두운 세계로 들어가 그리고 밖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우리도록 찬송하도록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꼭 붙들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그저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방 돈 넣고 2시간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연주되는 기계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기뻐서 스스로 찬양하도록 만들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이유는 우리에게 그 찬양의 이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우리는 말을 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고난에 처하면 감사하기는커녕 찬송하기는커녕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 어려운 것을 준비토록 만드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두려움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도록 너희 삶에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찬양해야 한다라는,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너희로 찬송을 부를 수 있게 은혜 베푸시기에 우리는 찬송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백사편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시편 묵상을 생명의 삶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떠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권위를 창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질서가 있고 완전하심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에, 그리고 우리 나에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임하시면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경계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자신들의 역할이 회복되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기대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 물이 솟게 하시고 동물까지 먹게 하시고 사람들을 위한 양식만이 아니라 그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기름,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각 생물에게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셔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04편과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매치해 보면 딱 맞아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되 이 필요한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과 피난처, 안식처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수요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을 배웠어요. 거기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거기에 특별하게 요한복음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도 처음 2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왜 소개하고 있었을까요? 전 2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므로 예수님의 그 포도주를 나중에는 예수님의 피로 상징하듯이 새로운 보혈의 피로 세상을 다시 용서와 사랑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소개고, 2번째는 예수님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물이 포도주를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잔치가 다 시들고 흥이 깨질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잔치가 다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당시에 율법주의와 형식만 남은 그 유대의 껍데기 속에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잔치를 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창조 능력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성경은 무엇라 얘기하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물로 포도주를 바뀐 사건이 놀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났으며 나중에는 이 영광이 드러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창조성 그리고 변화된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드시겠다라는 표현이요 상징인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껏 맛보지 못한 가장 좋은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게 됐고 다시 한번 잔치를 즐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다시 시작되듯 하나님의 이 천국의 잔치가 다시 열릴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창조를 통하여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것입니다. 장애자일지라 할지라도 존귀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여러 가지로 장애가 있고 힘들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따르는 많은 사회나 혹은 나라들은요 장애인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고 넓은 정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지요. 왜 그럴까요? 몸이 불편하고 좋지 않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나 혹은 동양권에서 보면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집안에 저주가 내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장 존귀해. 그래서 그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는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간 창조의 목적을 보듯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이 힘들 때도 있어요. 앞이 안 보이고 두렵고 낙심되는데 무슨 찬양인가? 내 영혼에게 우리 그때 말해야 하고 명령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나의 눈앞을 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아시죠? 비행기가 한 600마일로 날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비행기에 앉아있으면 가는지 안 가는지 비행기 엔진 소리만 윙 날 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900km의 속도로. 때로는 내가 지금 편안하다고 혹은 내가 슬프다고 생각하는 그 감정 속에 들어갈 때는요, 내 주변의 상황을 잘 살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요, 잘못 길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리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공급하려고 지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무엇을 해달라는 요청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저 그분의 선하심과 위대하심과 창조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성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설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낙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 왜 믿음이 없니?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세상의 모든 조건이 너를 두렵게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담대히 나가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교회 오기 전에는 세상의 두려움과 그리고 멀리 있는 가족들, 자녀들 염려 때문에 괜한 두려움이, 걱정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갑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의 백성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셔서 그들로 배불리 먹이게 할 것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그들로 하여금 기쁨의 찬송을 듣겠노라 하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올 때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묶어놓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약속 가운데 분명히 서셔서 돌아올 때와 갈 때가 다른, 말씀을 듣기 전과 말씀을 들은 후가 다르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